시편 66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찬송과 기도로 되어 있는 찬양시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찬송을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는 온 땅,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5절에 보니까 와서 보고, 그리고 16절에 와서 듣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와서 보고 와서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66편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구원, 그리고 그 권능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가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 4절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찬송은요, 세상 노래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 노래는 보면은 만남, 이별, 헤어짐, 사랑, 이런 것들, 인간 위주의 그런 감정을 담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 노래를 부르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요, 세상 노래를 부르다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좀 다르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라는 거죠. 이 세상 노래, 특별히 노래를 부를 때 유명 가수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긴 한데, 이 콘서트를 가보면 열심히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가수들이 부를 때 그 팬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떼창이라는 걸 합니다. 한 노래로 그 수많은 그 팬들이 같이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게 떼창을 할까요? 그거는 물론 노래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떼창을 불렀던 것도, 그런 노래들도, 인기가 많았던 것도 한 시대면 그냥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노래들, 떼창을 불렀던 그 인기 노래들이 어느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서 과거에 유명했던 그 노래들을 다시 선별해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 차트에 역주행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한 시대를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노래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찬송은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찬송가도 있지만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송도 있어요. 그것을 여전히 우리는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찬송이 그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일이 엄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원수들조차 그 하나님을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온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4절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하는데, 세상에 어떤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주관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어떤 신이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한 그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을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1절 4절까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그 찬송이 누가 하느냐?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하면 기뻐하였도다. 8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2절까지 계속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찬양하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거기에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압제와 그 폭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지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공동체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끊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은을 단련함 같이,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과 불은 역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물과 불을 지나게 하셨고 또 은을 단련하듯 단련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경의 길을 통과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역경의 길을 가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광야에 다닐 때, 광야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갈 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 주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그 연단하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험을 주시고 연단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복음 때문에 사실은 연단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시대도 핍박을 받고, 그러나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기에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탄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연단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의 삶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그 길을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찬양하고 이제 누가 찬양하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위대한 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나아갑니다 라고.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은 그런 삶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줄 때 손이 더러우면 뭐라고 그래요? 손 씻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씻어야 주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손 씻는 게 귀찮고 먹을 게 더 급하니까 막 달라고 때렸어요. 그래도 부모는 손 씻고 오라고 깨끗한 손을 대어야 먹을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악을 품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죄악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 혼자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악기가 없을지라도 광야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세상이 특별히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